자, 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은 제28회차 서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합장을 하고 우리가 법구경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인욕승의 선승불선이요 승자능시지성 승기니라나 미 자, 성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속상하게 할 게 아니라 성냄을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냐? 인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처신법을 잘 몰라. 며칠간 부르르 떨고 살아. 근데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려면 부부싸움을 해버릇해야지 안 하는 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다고 속 끓일 거 없어. 웬만하면 안 하면 좋지만 한 번도. 그래서 성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성냄 자체를 나빠할 게 없어. 또한 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함을 배울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노는 거 모처럼 만났다고 좋다고 맥주 한잔 하면서 고스톱 치다가 야 늦게 들어가고 아내한테 툰방받고 자식들 면목이 없어서 찌뿌둥한 거 한두 번 겪어보면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할 것은 아니네 하고 또 그것을 터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선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인색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눈총을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자린고비로 했구나. 편하게 너무 내가 생색을 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시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바로 거짓을 알므로 인해서 진실을 배우게 돼. 그래서 성냄을 인욕으로 극복하고 선하지 않음을 선함으로 극복하고 인색함을 보시로 극복하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뭐 날마다 장마다 이기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이제 한번 이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겨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제2 37페이지여요. 일반 대중 스님이 경계해야 할 내용. 현재까지 공부하신 건요.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부터 하는 것은 대중생활에서 대중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전에는 대중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한 100일씩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가를 하면 그 은사님 밑에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떻게 늦는 사람은 한 3년까지도 옛날 큰 스님들은 3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하다가 대중방 가가지고 또 100일 동안 대중생활을 하다가 3위계를 받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2, 3개월 스님 밑에서 있다가 대중방에 가면 14일 만에 계를 받아요. 3위계를.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차원이 무지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스님들은 사실 옛날 스님들에 비하면 어떻게 됐든 뭐 서당계 3년이면은 뭐예요? 풍어를 입는다라고 하지요. 서당계 6년이면 또 라면을 끓인다대. 그러니까 오래 있다 보면 하나씩 배우는데 오래 안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불교의 이런 대중생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도 스님 되는 분들이 요즘은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올바른 어떤 대중방에서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대중스님이 경계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14일 정도뿐이 안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 스님들은 공부를 참 많이 옛날에 비하면 부족해요. 그리고 옛날 스님들은 또 오래 있었다라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또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꼭 스님 아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은 입장인데 대중 생활을 할 때 대중 생활하는 스님들이 경계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무업선사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 무업선사? 분주무업선사. 분주무업선사가 뭐를 화두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죠? 혹시 기억하시나?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 막망상이라는 것을 화두를 놓고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에요. 막망상이라는 건 뭐예요? 망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있는 좋고 나쁜 생각,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생각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망상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생각 자체를 전부 우리는 다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화두로 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인데 이 분주무업선사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전을 하나도 섭렵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경전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깨우침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경전을 섭렵했다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나 자만심은 적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조선사한테 찾아가죠. 마조선사한테 찾아가면서 안녕하십니까? 또 덩치가 엄청 크셨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마조 스님은 좀 작으셨는가 봐요. 이 분주무업선사가 덩치가 크니까 덩치 큰 사람들이 목소리도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활활하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법당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스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해. 품위도 대단해요. 또 자기가 경전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굽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마조 스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에이, 법당은 웅장한데 그 안에 부처가 없구나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덩치는 엄청 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법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경전은 그만이 그렇게 섭렵했는데도 불법이 하나도 없다. 텅텅 비었다라고 하니까 뭐요? 분주무업선사가 이게 자기 약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마조선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스님, 저는 모든 경전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왜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건지 그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조선사가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그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화두를 둔 게 뭐예요? 망망상이라는 화두를 두고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아무리 많이 섭렵을 했다라고 해도 마음에서 뭐예요? 이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예요? 마음에서 깨닫는다라고 해서 경전을 섭렵 안 하면 그나마도 깨닫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죠. 첫째는 공부예요. 둘째는 뭐예요? 그 공부를 토대로 한 명상이에요. 그래서 교와 선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37페이지. 일반 대중스님이 경계할 내용에 보면 자, 일반 대중스님들이 경계할 내용. 대중스님이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스님들이 같이 생활하는 큰 무리, 이 중자 해서 무리들을 일컬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에게 비치는 모습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여야 하되
설령 자신의 모습이 잘못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의 과오를 덮어주고 좋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급한 것을 건지고 위태함을 구해야 하며 진실로 자신의 수행을 부족하게 여겨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대중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님들의 모인 상태를 대중생활이라고 하지만 가장 소단위의 대중생활, 넓게는 우리가 무슨 그룹이다, 회사다, 단체다 하는 것도 다 대중생활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바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학교다 그러면 교훈이라는 게 있고요. 있지 않아요, 다? 근데 가장 소단위의 대중생활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가장 소단위의 대중생활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역시도 어떻게 돼요? 설령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과오를 덮어줘야 돼요. 이건 좀 이렇게 하지.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신경 쓰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예 한마디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과오는 덮어줘야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한다 칭찬해서 용기를 줘야 돼요. 또한 급한 것을 건지고 위태한 것을 구해야 되고 항상 자신이 옳다 잘났다가 아니라 나도 남이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부족한 게 많다라고 하는 이런 겸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대중생활은 원만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원만해지고 또 대중방의 생활도 원만해지고 단체 생활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지적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비려둬 이렇게 살다 가게 자네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앞에서는 뭐 대화는 못한다라고 해도 속으로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내가 꼭 요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서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좋다. 38페이지로 넘어가면 거중요허대 수오상양부쟁하며 수오상보하며 대중방에 거처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마땅히 서로 의지하고 도와서 보호하며.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제가 그 자바암경에서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했냐? 우리가 상대방한테 기를 양보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평생을 살면서 양보한 걸 계산해 보면 백보가 안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산다라고 해도 내가 양보한 건 백보가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는 자체를 상대방한테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내가 양보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불교의 승가라라고 표현하죠. 승가. 승가다라고 하는 것은 샹카에서 비롯된 거예요. 샹카라는 것은 범어로 쓴 쌈가란 말이죠. 쌈가. 화합하다. 그래서 이 쌈가는 뭐예요? 화합 중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을 다 뭐라 그래요? 스님 그러는데 알죠? 본래는 화합 중이었어요. 화합을 하는 무리들. 그래서 화합 중을 화합자 빼고 뭐라 그랬어요? 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스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다 중이라고 했는데 자 해방이 될 때까지만 해도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에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반하셨지만 백용성 스님의 상자이셨던 하동산 스님의 사제이셨던 율사이신 자원 스님께서 이 법도를 만들어서 스님께 삼배하는 거며 또 스님들 옷 입는 거며 이런 거를 자원 스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중이라라고 했는데 자 목사님, 신부님 하는데 스님들은 중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바꾸자.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
때.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인변에 모일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대중방에. 그지 않아요? 그래서 승려 승자를 썼어요. 승려 승자를 쓰니까 승님 되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스승님의 약자다 해서 승님, 또는 그냥 부를 땐 어떻게 돼요? 이응을 빼버리고 스님. 그래서 요때서부터 스님이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중이 맞아요. 그리고 중이래야지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중이래야 존경을 받느냐? 여러분들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면 내 것, 네 것 따져가지고 엄청 끔찍이나 여긴단 말이죠. 근데 중들은 자기 게 있어요? 대중생활할 때 없어요. 지금은 뭐 좋아져가지고 각 방마다 스님들이 컴퓨터도 다 있고 뭐 샤워 시설도 다 돼 있지만 그전에는요, 법당에서 대중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당에서.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법당 안에 주어진 게, 한 사람한테 주어진 게 뭐냐 하면요, 한 평이 가로 1.8m, 세로 1.8m가 한 평이잖아요. 근데 1인당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반 평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혹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1.8m, 2m. 그래서 자기 공간은 그것뿐이 없어요. 거기서 자복 2개 주고 네가 덮고 자든 깔고 자든 알아서 해 하면서 대중생활을 수행을 하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자기 게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일반 생활하는데 화나거나 탐욕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중들이 뭐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이다라고 하면 상스러운 게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화합의 무리들, 중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제세시에도 보면 승려들이 화합이 안 돼가지고 패를 만들어 싸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장수왕, 범해왕 얘기도 해가면서 그 싸운 단체들을 결국 깨뜨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패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건 법도에 어긋나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긋난 줄 알고 그래? 그럼 고쳐야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그게 무슨 법도에 어긋나냐. 그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다.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허물을 끄집어서 야단치는 그 지지자들과 이쪽 지지자들과 어떻게 돼요? 패가 갈라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나중에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지 싸움 하면서 막 주지가 아닌 팀들 내쫓고 자기가 주지 차지하듯이 그런 형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들 모여 해가지고 해준 얘기가 장수왕과 범해왕 얘기예요. 붓다의 생애와 교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풀고 그 자리에서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 육화경영이에요. 육화경영. 화합되는 무리들한테 육화 6가지 뭐예요? 경행, 공경스러움의 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전부 부처님 법 안에서 같이 해라는 얘기예요. 또 계율을 같이 지켜라. 또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같이 봐라. 또 다 똑같이 이득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이렇게 돼 육화경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법의 집에 있어요. 불교학개론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화경에 입각해서 지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생활에도. 가정 사람들의 뜻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쁜 길로 간다라고 해서 아내가 세상에 저렇게 나쁜 길로 가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뿐이 안 일어나요. 정말 그게 나쁜 길인지 아닌지 알려면 가봐야 되죠.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쁜 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판단이지 가고자 하는 사람의 여건을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비록 그것이 구덩이고 늪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가 줄 줄 알아야 이게 육화경영의 어떤 여건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아내의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 못하게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내의 뜻을 따라가 주는 남편들의 어떤 포용력이나 여유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뜻이 하나로 되었을 때 가정은 안락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거중료라고 했는데 대중들이 머무는 처소예요. 또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서는 화합하고 서로도 의주를 하되 쟁론을 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쟁론하는 사람들은 왜 해요?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잘못해서 그래요. 또 그 욕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옳은데 왜 그걸 지적해서 나무라 했냐 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틀리기 때문에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옳고 자기가 틀리다라고 하면 쟁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뭐예요? 신랑이 얘기하면 제가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죠? 딱 한마디, 두 마디 할 것도 없어. 뭐예요? 예.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또 뭘 강력하게 주장하면 우리 거사님들도 뭐예요? 그냥 예. 간단해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세속사회 가정이나 직장 역시 단체 생활을 하지만 거긴 혈연관계로 되어 있어요. 일반 단체는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근데 사찰은 이해관계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이 아니에요. 믿음과 수행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맺어진 단체인 만큼 사실 그런 사회와의 단체와의 어떤 여건과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승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샹카에서 된 건데 화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 가운데에서 가장 모범적인 중요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인 단체 중에 가장 모범되는 단체이기도 하다. 부처님 말씀 잠깐 인용해 보면은요, 우리 중생들이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 알아들으면 자기 자신은 소중하기 때문에 남편 말이나 아내 말이나 자식 말이나 어느 누구의 말도 들을 거 없이 나는 가장 소중하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내의 어떤 영향을 대우받고 남편의 영향을 대우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하늘 위에서나 나는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건방지게 왜 지가 가장 존귀하다고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 우리 각자가 다 존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건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대우를 받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소중하니까 남들한테 사랑받아야 돼, 무시당해야 돼? 사랑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 무시당해야 돼? 존경받아야 돼요. 남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건으로 스스로 만들어라. 왜? 자신이 소중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만인에게 소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이게 뭐예요? 자신을 아끼려고 하는 집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하고 융화가 안 되죠. 아니에요. 주변하고 융화도 되고 주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소중함을 받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바색계경에 보면요,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는 곧 화합해라. 그럼 화합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단점 끄집어내서 잘못을 욕하면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점을 끌어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점은 들춰내고 단점은 감추어 줄 알아야 돼요. 남의 부끄러운 것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융화가 될 수 있어요.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뭐예요?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해요? 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싸우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 아, 몇십 년을 살았어도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럼 그 듣는 상대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지 않아요? 아,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딱 맞는 이상형은 없어 라고 말이라 되죠. 얼마나 흐뭇해요. 속으로는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거야. 냉정히 보면 따지든 안 따지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맞고 존경스럽고 훌륭한 상대하고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상형과 우리는 만나게 돼요. 단지 생각만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만 이미 이상형하고 만나요. 근데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알면 싸워요, 안 싸워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지혜로운 이와 항상 함께하면서도 그 지혜의 길을 찾지 않는다. 마치 수저가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 또 지혜로운 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지혜로운 이와 접하게 되면 곧 지혜의 길을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마치 혓바닥이 음식 맛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처님. 바른 법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요, 순간 지나가다가 한 귀절만 딱 들어도 마음이 열려요. 누구처럼? 육조 해놈처럼. 사국에 한 번 듣고 팍 열렸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방송을 통해 듣거나 와서 들어도 뭐예요? 진해 스님이 가르쳐준 거하고는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고 다니고 이래요. 근데 지가 어리석은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나무 또막이나 돌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신쟁론 승보하며 신치두 환하하며 이기고 지고 잘하고 못함을 시비하여 논하지 말며 한가로에 앉아서 잡담하는 것을 상임해. 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누가 맞았어 틀렸어 이거를 전부 부처님은 뭐로 몰았어요? 잡담으로 몰았어요. 잡담. 심지어 너는 전생에 뭐였을 거야. 너는 내 생에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도 부처님이 막 홍구멍을 내잖아요. 기원명사 있을 때. 그럴 시간 있으면 사성제를 권하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왜 쓰잘데없는 얘기 하느냐. 여러분들도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하루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얘기 뭐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쓰잘데없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만 하는 얘기들만 사람들이 해. 어느 누가 됐든. 그러니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얘기만 하면 되지. 뭐 콩나라 팥나라 개똥이 내가 어떻고 영철이 내가 어떻고 누구 남편이 어제 늦게 왔대. 돈을 많이 벌었대. 무슨 선물을 줬대. 밥값도 못하는 게요. 밥값도. 뭐 하는 것들이요. 참. 그게 전부 뭐예요? 잡담이야. 잡담. 식사하세요. 많이 드셨어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뭐 내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거 말고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참. 그냥 뭐예요? 눈으로 말을 해. 사랑은 뭐로 말을 해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포용력 있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시 중에 하나잖아. 따뜻한 미소의 얼굴로 포용력 있게 빵긋빵긋 웃어주는 거. 얼마나 편안함을 줘요. 분별이 어두우면 생활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조화로움이 부족한 생활은 쟁론의 원인이 된다. 남의 눈에든 티는 보아도 자기 눈에든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는 작은 것이라도 철저한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큰 것이라도 관대해요. 그래서 또 지적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이런단 말이죠. 증거를 대야 되겠다. 한번 대봐요. 대봐요. 그러면 이제 또 말 못하면 흐지부지. 하여간 뭐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나가게 되면 시간 뺏기니까 그만둬야 장땡이야.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뭐예요? 입으로 싸우고 거사님들은 뭐예요? 힘으로 싸우니까 평소엔 누가 이겨요? 아내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요. 말해봐. 얘기하기 싫으니까. 어휴.
없으니까 말 못하지. 뭐야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식으면 보살님들이 죄 이기는 겨. 그러다 어쩌다 나중에 심하면 이기하고 한 방 탁 치면 쳤어. 참. 뭐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어. 참 세상은 공평해서요. 그 말하는 게 남자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보살님들은 3마디를 해야 남자 1마디 하는 거 아주 에너지 소비가 쌤이래요. 그래서 남자는 1마디 할 때 여자들은 3마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3마디 하려면 여자는 몇 마디예요? 그럼 머리가 정신없어요. 그럼 됐어 이렇게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설득력도 이해력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일단 말 많이 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스승과 제자의 분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별, 벗사이의 분별, 또한 둘이나 여럿의 조화를 추구해서 화합되게 하는 생활이 올바른 것이다. 분별이 어두우면 생활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조화로움이 부족한 생활은 쟁론의 원인. 무슨 얘기냐? 자식하고 남편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한테는 10만 원 주고 남편한테는 1,000원을 주면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이 어떤 분별이 돼야 돼요? 조화로운 분별이 돼야 돼요. 또 무거운 게 있는데 나 몸이 아프니까 자네가 들어가고 여자한테 시키는 것도 이게 올바른 분별은 아니에요. 또 부엌에 뭐 치울 거 있는데 내가 오늘 좀 힘드니까 당신이 가서 냉장고 구석구석 잘 치워. 이것도 좀 올바른 여건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리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별을 하는 건 뭐예요? 분별이 차별이 아니에요. 분별이 뭐예요? 조화로운 분별이에요. 원만함을 만들기 위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해는 해의 일을 하고 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사르트르는 우리 인간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건 잘 모르죠. 마음이 시키는 행에 의해서 자신의 격이 만들어진다. 격. 내가 아무리 격을 높여서 막 뽐내려고 해도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대번 알아요.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시장에서 난전에서 파는 싸구려 옷을 입어도 얼핏 봐도 명품을 입은 것 같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명품을 입혀놔도 난전에서 사서 입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인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품. 몰라, 난 인품은 안 좋은데 난전에서 입은 거 입어도 난 난전에서 입은 거라고 얘기 안 하대. 법구경에 보면요, 존경받고 사랑받고자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대우받으려고 해서 그래. 존경받고 사랑받으려고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존경받으려고 해서. 그러다가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원칙이 생겨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너는 아내로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원칙이 생기죠.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허세와 위선이 따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존경을 하든 사랑을 하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상대방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있는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존경을 하든 사랑을 하든 네 마음이야. 네 마음.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난 생긴 대로 살게. 내 마음대로 살게. 왜?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얘기 듣고 나도 이제부터 우리 신랑 버릇을 좀 고쳐놔야지 하다 보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살아야 돼. 원래대로 안 하던 짓 하면 큰일 나이. 이게 바로 가장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부처님은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는 수행자가 논쟁을 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실없는 이야기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수행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또한 사회에서의 배경이나 학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출가한 선배 의견에 맞서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거나 실없는 농담으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것은 불법 문증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또한 오만불손의 자태가 된다. 그리고 수행자는 선배와 도반을 존중하고 승부를 가늠한 논쟁은 아니더라. 쓸데없는 잡담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흩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대개 목표를 달성시키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 물기를 다스리는 건 물대는 사람들이 잘해요.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잘 만들어요.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스려요. 지혜로운 사람 뭐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화가 나. 그럼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난 내가 미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뭘 지가 미워. 지가 어리석은 거지. 응? 저 견고한 바위가 강한 바람이 움직이지 않듯이 칭찬과 비난의 바람이 분다라고 해도 현명한 이는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현명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부처님이시니까. 또한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또한 일봉의 제자니까. 잡장들 하시고. 누진의해요 가치니원이로 나나 마음의 번뇌를 다하게 되면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지요. 해탈이야. 해탈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된다. 근데 열반은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탈도 열반도 냉정히 보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해탈하겠다, 열반하겠다, 걱정을 없애야 되겠다, 행복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면 열반이고 해탈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반 해탈들 하시고요. 초월심 자격문 제28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